그렇게 지옥에 갈 만큼 나쁜 죄인가? 게으름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어요. 성경에서는 왜 게으름을 굉장히 악한 죄악 중에 하나인 것처럼 얘기를 하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교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게으름이라는 것들이 때로는 다른 여러 가지로 좀 포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체는 뭐 나쁜 말은 아닌데 휴식이 나쁩니까, 여러분? 휴식이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휴식 좋은 거고. 뭐 힐링이 뭐 유행을 했었죠.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 워라밸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워라밸.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그래가지고 일과 내가 사는 삶의 균형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만 너무 열심히 하고 그렇게 돈 열심히 벌었는데 내 가족과 보낸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관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뭐 이런 성찰 때문에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 뭐 이런 표현들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좋은 거죠. 사람이 어떻게 계속 열심히만 삽니까? 때로는 쉼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런 표현들을 어떤 면에서 게으름을 합리화하는데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대인들이 게으름을 이렇게 옛날에는 막 우리나라 새마을운동하고 막 잘 살아보세, 막 열심히 일하고 공부도 막 열심히 하고 옛날에 뭐 5시간 자면은 떨어지고 4시간 자고 공부하면 합격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더 열심히 하는 거에 되게 점수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게으르지 않은 거. 근데 현대에 와서는 과거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이 과거만큼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걸로 인해서 안 좋은 걸 경험하다 보니까 좀 쉬면서 해라. 그리고 직장에서도 여기 뭐 평생 직장도 아니고 열심히 할 생각 하지 말고 적당히 하는 만큼 하고 돈 주는 만큼 해라.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많아졌죠. 근데 현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게으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써있는 기록들 중에서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건 하나도 없고요. 이따가 잠깐 보겠지만 굉장히 나쁜 걸로 묘사를 해요. 게으름에 대해서. 근데 아니 좀 사람이 좀 넉넉하게 좀 살아야지. 이거 너무 사람 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경을 보시면 게으름에 대한 얘기가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도 어설프게 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성경은 그냥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이야기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롭게 하는 방식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것처럼 게으름에 대한 성경의 내용도 굉장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이렇게까지 한다고 싶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를 다 볼 건데 교환 첫 번째 페이지에 잠언 내용들이 쭉 나와요. 몇 가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게으른 자여.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좀 일관적으로 개미처럼 계획적으로 일관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뭐야? 너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라는 일종의 공격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그리고 다른 또 잠언에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가 좀 되게 애매해지고 있는데 또 너무 이렇게 사람을 쪼아서 빨리빨리 뭐 열심히만 해라 이렇게 사람을 몰아붙인 것도 문제지만 요즘은 좀 반대로 좀 사람을 허탈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 하는 정책들이나 뭐 그런 인식들이나 이게 복지, 사회 복지가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러니까 어떤 걸 이렇게 보면은 일을 열심히 한 사람한테 상대적으로 더 페널티를 주고 불리하게 만들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한테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혜택을 준다는 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로 그런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나 도태된 사람들이 최소한 밟고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건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요즘 청년들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모든 청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 법과 제도를 악용해서 그 취업 준비 장려금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신청하면 이게 돈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한 3개월 일하다가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 뭐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니까 그 법에 딱 맞게끔 그만큼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계속 받아먹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게 그렇게 못하도록 어떤 기간이 있는데 그거까지만 딱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먼 나라에서 지원금 있고 뭐 1년에 무슨 1억까지 무슨 지원금 받아먹을 수 있어요. 뭐 그러면서 그것만 찾아서 이렇게 받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럼 너 싫으면 너도 알아봐서 신청해 이런 느낌인데 문제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죠? 그렇죠. 내 건강보험료, 내 세금, 우리 재산세, 취득세 이런 거죠 다. 돈을 조금 벌게끔 해야 되는데, 돈을 좀 벌면은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계단을 촘촘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이 여기까지 도움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더 일해서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사다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죠? 있는 사다리도 다 걷어찬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게으름을 좀 조장하게 되는 것도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 근데 이제 지금 국가 정책이나 지역사회 정책을 예로 들었지만 이런 게 그럼 지금 우리가 나라 탓을 하자, 정부 탓을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게으름은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사실. 진짜 병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길게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설 그 토대를 자꾸 갉아먹는 거예요.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자본 말씀. 그러니까 이 어떤 근본적인 원리를 말하는 거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성경의 게으름에 관한 격언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져서 뭐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널 책임질 테니까 너는 그냥 게을르게 살아도 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퍼주라, 무조건 다 퍼줘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 예수님은 무슨 좌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반대로 예수님은 우파도 아니고 무조건 퍼주는 게 예수님의 사랑도 아니고 게으름을 조장하는 것도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은 굉장히 넓은 의미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어떤 불성실로 인해서 내가 이만큼 해야 될 걸 안 하면 누군가가 그걸 해야 돼요. 우리 사회는 그렇게 돼 있어요. 공짜 점심은 없어요. 내가 공짜로 뭘 먹었으면 그거는 정말 공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그만한 가치의 일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고 그거를 지금은 여의치 않아서 내가 받더라도 나중에는 누군가의 점심을 내가 내줄 수 있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어떻게 되라고요? 오히려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건 게으름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 생각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은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럼 윤리도덕의 문제인가? 그냥 게으르지 않으면 좋지. 근데 이게 뭐, 구원받는 데는 상관없지 않나? 어차피 우리가 성실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단순히 윤리도덕의 영역으로만 생각될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놀라운 게 나옵니다. 구원이랑 게으른 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어요. 이게 되게 새로운 관점이죠. 근데 이제 새로운 관점 같은 게 아니라 사실 뜯어보면은 우리가 항상 하던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대로 사는 거를 행동하는 거죠. 그걸 구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믿는 건 곧 그대로 사는 거고 사는 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두 개랑 이거를 쪼갠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거. 마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와 떼어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내가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야만 지옥에 가지 않고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런 유치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뭐에 게으르냐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9절을 보시면 굉장히 의외의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거는 달란트 비유죠.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인데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이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거는 천국에서 받을 상급. 천국에서 이 10달란트 받은 자는 이만큼 존귀한 자. 뭐 5달란트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비유, 달란트 비유에 바로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믿지 않는 자들이 처할 운명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들은 이를 갈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거라는, 그러니까 구원 서사는 이거를 붙여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자, 그렇게 본다면 달란트를 남겨서 뭔가 내 삶을 살아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나한테 주신 시간, 자원, 뭐 재능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뭐 부모 배경일 수도 있고 뭐 어떤 환경이 있는데 그것만큼 내가 어떻게 삶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를 본다면 그게 구원, 물론 구원의 능력은 예수님께 있지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가 그것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제가 교환에 써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자, 보소서 원래 당신이 하나 줬으니까 하나하나 가져가시오. 이런 거예요. 근데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이 구절이 굉장히 익숙하니까 그냥 쓱 넘어가죠. 그냥 뭐 이건 한 달란트 받은 애가 잘못했네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책망하는 단어 표현이 악한 거는 알겠어요. 근데 왜 게으르다고 할까요? 왜 게으른 거를 악한 거랑 연결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내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니?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이자 받는 사람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으면 됐잖아.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많은 사람한테 줬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실한 사람, 그 자에게 넘겨줬어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 비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건 단순히 경제 원리의 부익부 빈익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은 점점 성숙하고 성장할 거고 하나님에 대한 삶의 태도가 망가져 있는 데는 점점 더 엉망이 될 거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 얘기는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천국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에서 그냥 꼬레비가 됐대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뒤에 지옥에 간 것 같은 서사가 나오거든요. 바로 구원받지 못한 서사가 나와요.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게으른 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선 우리의 상식으로 게으름이 그냥 좀 일 열심히 안 하고 좀 느긋하고 할 거 안 하고 좀 그냥 가만히 집에 앉아있고 이런 사람을 게으르다고 했을 때 아니 그 정도가 그 정도로 지옥에 갈 때는 아니잖아요. 뭐 사람을 죽였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관점을 좀 틀어봐야 됩니다. 이 말씀 구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으름이라면 어떨까요? 게으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갖다 붙이느냐의 문제입니다. 뭐 하는데 게으른 걸까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게 적더라도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이거를 내팽겨치고 살았다면 하나님이 이거를 게으른데 악하고 너는 영생을 얻지 못할 존재인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게으르고 성실하지 않다고 평가하실까? 그거예요. 특별히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게으르다가 있잖아요. 그럼 이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살면 이 게으르고 악한 자가 돼서 멸망으로 가는 걸까요? 사명을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서. 네.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 한 달짜리 그렇죠. 죽었다는 거는 거기서 그 사람은 그 일을 하지 않은 원인이기 때문에 게으르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부자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뭐 부유함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부자가 되면요 달란트 비율로 따지면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이 남보다 뛰어나잖아요.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사회적이든 권력이 남들보다 높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에 맞는 크기의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게 부자가 되는 게 때로 무서운 거거든요. 왜 무서웠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만큼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되게 하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한테 요구하는 하나님의 기대치도 같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사람에 맞춰서 그때그때 각자 다른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별로 성공도 못했고 그런 지지부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은 좀 평가를 낮게 하시겠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부지런히 게으른 사람들 있는 거 아세요? 저도 이 개념이 처음에 굉장히 생소했는데 이 얘기를 어디서 듣고 보니까 너무 맞는 말이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부지런한데 게으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지런한데 게으른 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게으름 생각할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보통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몰라 안 해 맨날 집에 누워있고 이런 것만 게으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게으름은요 뭔가를 아주 열심히 하는데도 게으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강원랜드 아시나요 혹시? 우리나라에 카지노가 국내 내국인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카지노가 하나 있는데 저기 강원도 정선이라는 곳에 있는 강원랜드라는 카지노가 있습니다. 보통 카지노는 내국인은 못 들어가고 외국인들한테만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도박 중독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건데 유일하게 나라에서 허가를 받은 그 카지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원랜드 카지노 주변에는 이렇게 보잖아요. 그 다큐멘터리 이런 거 나왔어요. 누가 뭐 현장 르포 이래서 알려주는 거 나왔는데 거기 보시면 그 사람들이 게으를 것 같죠. 거기 도박 중독자들 게으를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 뭔가 중독자들은 술병 막 없어요. 맨날 자고 있고 막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거기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강원랜드 오픈 시간이 딱 되잖아요. 2시간 전에 나와서 줄 서 있어요. 2시간 전에 나와 있다고. 먼저 들어가려고 그 안에. 가서 먼저 그 바카란가 뭔가 그 안에 자리 잡으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돗자리 깔고. 그러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정선까지 올라. 아니면 거기다 아예 모텔을 잡아 거기다. 뭐니까 집에서 이게 출퇴근 도박을 못하니까 아예 거기 한 달을 주변에 뭐 여관에 한 달을 빌려요. 거기서 먹고 자면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거기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게으릅니까? 굉장히 부지런하죠? 여러분 이렇게 할 거예요? 교회 오기 전에 2시간 전에 와서 줄 서 있어요? 교회 문 열리기 전에? 안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 뭐 열정이 대단해. 신목사 열정은 열정도 아니야. 이들의 도박을 향한 열정, 성실함. 그러니까 그 지역 사업이 좀 지역 경제가 그거 아니면 안 돌아가니까 이제 탄광촌인데 망해갖고 그러니까 그거라도 해서 먹고 살아라 했는데 그 주변에 자살하는 사람 천지고요. 그 주변에 전당포 딱 있는데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 여기다가 맡길 때 그냥 맡기고 죽지 말고 이 5만 원 줄 테니까 죽지 말고 집에 차비하세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워낙 자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참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굉장히 슬픈 얘기죠. 근데 그들이 게으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에? 도박을 하는데 굉장히 성실해요. 굉장히 열정적이야.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위해서 집안의 아내랑 대판 싸우고 집 문서를 몰래 훔쳐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게으른 걸로 보여요? 정말 인생을 걸고 혼을 담은 성실함 아닙니까? 가족을 죽기 살기로 그 집 문서 빼가지고 판돈 만들어서 오는 그 열정은 게으름으로 볼 수가 없어요. 엄청 부지런하죠. 근데 뭐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향으로 열심히 하지 않는 거는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게으른 사람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물론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다들 열심히 살아. 특히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좋아요. 빨리빨리. 전 세계 우리나라 무슨 정부 무슨 뭐 이런 거 문서 띄러 가면 우리나라 1등이에요. 유럽 사람들이 와서 놀래요. 프랑스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싫어해. 왜냐면 자기네 나라는 뭐 하나 하려면 세워라 내워라 뭐 행정 하나 처리하려면 막 2개월 걸리고 막 우리나라는 당일이야. 당일인데 늦었다고 막 더 빨리 해달라고 막 난리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굉장히 성실한 나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우리가 그 도박에 빠져 있지만 아주 성실하게 그렇게 열정을 갖고 살지만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악하고 게으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쉬어야 될 때 쉬는 거를 게으름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쉼을 주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방향이 틀어져 있어요. 엉뚱한데 열심히 해요.
엉뚱한데 혼을 실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정의, 그의 의로움을 추구해라. 그리하면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뭐예요? 반대로 말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뭘 구해요? 다른 것들. 다른 거를 아주 성실히, 아주 열심히 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로움에는 너무나 게으르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하나님,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주인에게 받은 그 재능과 시간과 기회가 하나짜리가 있었다 봐요. 그거를 근데 평생 그냥 묻어놨대요. 안 쓰고. 그럼 이 사람이 평생 정말 가만히만 있었을까요? 이 사람 결혼도 했을 거고요. 이 사람 직장도 다녔을 거예요. 이 사람 어디 놀러도 다녔을 거예요. 자기 취미도 있었을 거고요. 어쩌면 자기가 하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성공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돈을 이만큼 벌었습니다. 저 잘했죠? 이만하면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고요. 애들도 잘 키웠고요. 우리 애들 명문대 보냈고요. 잘 살았습니다. 잘했죠? 주인이 와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 때 이렇게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 게 뭐가 있냐?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하죠. 너 부자야. 나 부자인데요? 예수님 나 부자인데. 아니야, 너 거지야. 옷이나 입어. 하나님 앞에 네가 벌거벗은 것 같아. 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기력한 게으름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으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문제라는 걸 다 알아요. 그게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건 쉽게 인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 특별히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일에 게으르다면 그 게으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목사님 그 게으름을 너무 구원이랑 또 어거지로 엮은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제가 성경 말씀을 가져왔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것도 아까 달란트 비유랑 마찬가지로 인생의 방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생의 방향에 대한 얘기. 어느 길로 걸어갈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좁은 길로 가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하나의 얘기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진 않지만 유일한 진리의 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개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삶을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어진 사명을 살아내는 길, 그 인생의 길, 그 인생의 방향, 그게 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대요. 아무렇게나 지멋대로 사는 길들은 넓다라는 거죠.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어떻다고요? 길이 좁고 협착하대요. 그래서 뭐예요?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찾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저절로 되고 쉬운 길이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럼 좁은 길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성실히 걸어가려면
느긋하게 갈 수 있을까요? 게으르면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게으른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넓은 길로 가요. 게으른 사람들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열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다 말아먹고 보증 쓰고 뭐 이혼하고, 그래서 번개탄 좀 제발 부탁이니까 번개탄 피우지 말라고 그러고, 하도 자살하는 사람은 거기 편의점이나 동네 마트에서는 번개탄 라이터를 안 판대요. 하도 사람이 자살을 하니까. 자살하려면 좀 멀리 가서 사와야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슬퍼요, 그 삶이. 다음 구절도 이렇게 나오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한대요. 침노라는 말 요새 잘 안 쓰는데, 의도적으로 열정적으로 공격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저절로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에 나와서 입만 벌리고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믿는데 믿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 복음도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전해지지 않아요. 내 입을 벌려야 예수님 얘기를 남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마치 약탈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침공해야 된대요. 침공해서 빼앗듯이. 근데 뭐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뜻을 내가 공략하고 내가 행동하고 나아가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가 좁은 문에 들어간대요. 그 자가 좁은 길을 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내 끝까지 견뎌서 내가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게으름이라는 건요, 단순히 열심히 하네, 열심히 안 하네, 그게 아니라 열심히 하네, 열심히 안 하네는 태도죠. 근데 어느 방향인가도 게으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산 여행을 가고 싶은데 저 북쪽으로만 계속, 연천 쪽으로 계속 열심히 차를 몰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부산과 멀어지고 있죠. 우리가 꾸역꾸역 좀 쉬다 가자, 갈지언정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 부산에 가까워지겠죠. 태도는 쉬엄쉬엄 할지라도 방향이 정확하면 성실함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아무리 빨리 뛰어나가도, 아무리 새벽같이 일어나서 줄을 서고 열심히 했는데 강원랜드라면 그거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전히 게으를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스스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구원의 길을 우리가 너무 느리게 걸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게 내가 더 말씀 열심히 보고 내가 더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여기에 게으르게 하고 있다. 이것도 게으름일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게으름일 수 있는데, 근데 반대로 뭐야? 구원의 길이 아닌데 그걸로 열심히 뛰어가도 하나님 볼 때 그건 뭐다? 게으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 쉼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힐링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하나님이 주세요. 성경에 보면은 저는 그 구절, 좋아하는 구절 중에 그 엘리야 선지자가 막 그렇게 힘있게 사역을 하고 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랑 진짜 단판을 짓고 승리한 다음에 탈진해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있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누가 엘리야 게으르네.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게으른 엘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게으른 엘리야, 어떻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지, 어떻게 중간에 쉴 수가 있나. 그런 해석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책망도 안 해요. 그냥 처음에 뭐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천사를 보내서 먹을 거 잘 먹이고요, 잘 재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먹게 하시고 잠에 들게 하시고 그럼 며칠 그렇게 먹고 자고 한 다음에 나중에야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사명 얘기는 나중에 하세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기계가 아니고 진짜 쉴 새 없이 몰아쳐서 탈진될 정도로 막 교회 사역 열심히 하세요. 막 무조건 막 마른 수건에 쥐어 짜듯이 옛날에 그런 교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있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청년들 하도 이렇게 쥐어 짜듯이 일 시켜가지고 이제 그거 보고 자란 밑에 사람들이 교회 떠나고 소모품처럼 쓰는 거죠. 말로는 다 좋은 얘기 하잖아요. 다 헌신이다. 헌신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야 헌신이지. 남이 시키고 막 교회는 원래 이래야 돼. 그렇게 하면은 이제 탈진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인력이 뭐 풍족하지 않더라도 웬만하면 한 개 이상의 봉사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2개, 3개, 한 사람이 막 2개, 3개 막 여러 가지 일을 맡다 보면 처음에는 그게 좋은 마음으로 하시다가도 나중에는 이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교회 일이라는 게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바란다고. 네. 그쵸. 일하다가 일할 때는 어우 감사해요 이러다가 계속 하던 사람이 갑자기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되게 서운해합니다. 여태까지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왜 안 한다 그래요? 믿음이 식었구만 이래 교회가. 그러면 이제 사람을 계속 쥐어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도 있지만 마치 엘리야와 같이 제가 이제 좀 너무 탈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쉼을 좀 주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그거를 굉장히 나이스하게 우리가 믿는 사람이 너 시험에 들어서 그만두는구나 이렇게 몰아가지 말고 좀 그 쉼의 가치에 대해서 근데 이게 어떻게 이걸 판단할 수 있냐? 방향과 태도가 맞으면요 쉬는 것도 게으른 게 아닐 수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왜 쉬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왜 쉬는 거죠? 사역 접으려고 쉬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과 얘기하다가 뭐예요? 사역을 접으려고 쉬는 게 아니라 남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쉰 게 됐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너무 그냥 단순한 논리 봉사하면 좋은 사람, 봉사 그만두면 나쁜 사람, 봉사하면 믿음 있는 사람, 봉사 안 하면 믿음 다 나쁜 사람. 물론 믿음 나쁜 사람이 봉사를 안 하겠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단순하지가 않아요.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했던 엘리야조차 잠깐 접고 쉬고 안식을 누려야 될 때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결론입니다. 성경의 게으름에 대한 말씀이 쫙 나오는데요. 단순히 윤리도덕적으로 성실해야 돼 이런 관점으로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게으름을 알려주시는 거는 단순히 인간 됨됨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잖아요. 이게 한 기준이고 이거 안에서 사는 게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삶이 있잖아요. 그거에 그 누구보다 성실하셨던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 여호와는 내 계획을 멈추지 않는다. 우리 기도할 때 뭐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은 잘 아는데 뒤에 뭐가 붙죠? 성실하심에 내가 의존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럼 주님의 성실하심은 뭐에 성실한 거냐라는 거예요. 그냥 바쁘게만 일해요? 하나님이 그냥 세상 돌리기 바쁘다. 지구를 계속 돌려야 되니까 바쁘다. 현대사회 이렇게 사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실함은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을 이루는 계획 가운데 성실하시는 분이에요. 그 방향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싸 이제 나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목적, 여기에 성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게 성실함인 거예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고 그 안에서 원래 하나님이 설계하셨던 인간의 본 모습, 이 세상의 본 모습을 회복하시는 거에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뭐예요? 열심히 살아요. 지금 너 열심히 많이 살아, 지금. 그렇게 산을 열심히 올라가 지금 단풍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예요? 나름 열심히 살고, 나름 성실하게 돈 벌고. 근데 뭐예요?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고, 하나님의 의로운 관심 없고, 욕심과 세상 즐거움에 열중하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사는 거. 그 뭐예요? 하나님 볼 때 뭐예요?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게으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방향과 목적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게으른 자. 그러니까 뭐에 게으른가가 더 중요하죠.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내 믿음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인데. 그럼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믿음이 없으면 입 벌리고 있어요? 믿음을 주실 때까지 저는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이러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시면 어떻게 하냐면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재료를 주실 겁니다. 성경을 읽어. 복음서를 읽어봐. 하나님을, 그게 너무 어려우면, 교리 이런 거 어려우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얘기라도 들어봐. 간증. 지금 다니엘 기도에 하고 있는 간증을 들어봐.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그 거리를 우리가 그곳에까지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뭘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믿게요? 나 무슨 소리 믿게요? 저는 제가 목사로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을 믿게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내용이 성경 안에 다 있거든요. 근데 얄팍하게 말로, 물론 복음을 말로 내가 풀어서 사형리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되고, 이렇게 얄팍하게 압축된 얘기를 말로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원본이 어디 있죠? 성경에 있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그 성실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에 성실한 게 가장 게으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가장 게으르지 않고 가장 성실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가까이 하고, 그러면 그게 나를 변화시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데 성실하게 됩니다. 방향이 잡혀서.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다고 지옥에 가는 건 아니죠. 물론 그래요. 밥 한두 끼 걸른다고 지옥에 가지 않고, 주일날 예배에 한두 번 빠진다고 지옥 안 갑니다. 맞아요. 목사가 이런 얘기해서 은혜가 안 되시나요? 그럼 이 얘기가 주일날 빠져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 주일날 좀 빠져도 괜찮다고 목사님도 얘기했어.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데 게으르다면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게으름과 구원에 대한 관점을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준으로 게으르지 않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배울 때, 그때 착하고 성실한 종아,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게으름과 일단 성경 말씀의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나름 다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는 전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게으른 삶을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선하고 또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